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눈을 뜨기가 무섭게 걱정부터 밀려왔나요? 병원 예약, 자녀 걱정, 경제 문제.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 아이들 챙기기,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복잡합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걱정은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것저것 떠오릅니다.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흩어집니다. 내가 뭘 기도하려고 했지? 아, 맞다. 아들 일 때문에. 그런데 저녁엔 뭘 먹지? 아, 병원 예약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나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진 건가? 위축됩니다.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정말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길어야만 진심이 전해지는 걸까요? 화려한 언어로 포장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혀도 우리의 마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분은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신앙이 없는 분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서툴러도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말이 막혀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 문장을 드리려 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에게는 기도가 될 문장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에게는 다짐이 될 문장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를 여는 문이 될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문장,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문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세 문장. 짧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왜 오늘 하루일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날을 걱정합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신앙이 있는 분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도 이 지혜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오늘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그것만 잘 지나가면 됩니다. 평생을 한꺼번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을 한꺼번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신앙이 없는 분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말은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겠다는 결심,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혹은 삶의 흐름에 맡기겠다는 여유. 그것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이 문장이 주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소원을 말할 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달라고 해야 하고, 돈도 달라고 해야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신앙이 있는 분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필요를 아시는구나. 신앙이 없는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는 이미 분명하구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의 필요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은 삶이 어떻게든 길을 내어줄 것을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믿음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문장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입니다. 당장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편한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복잡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나중에 축복이 될 수 있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신앙이 있는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신앙이 없는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대로 되기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짧은 시야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더 큰 흐름에 맡기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문장의 지혜입니다. 72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쳤습니다. 그때 이 세 문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겼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낭비를 줄이고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변화였구나.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됐다면 아들은 그냥 빚만 갚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니까 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문장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만 뜨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 문장을 말합니다.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병원 가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세 문장을 속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기 전에도 좋습니다. 전화하기 전, 문을 열기 전, 세 문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내 뜻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사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그럴 때 세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놓입니다. 다 맡겼으니까요. 이 세 문장은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식사 전에, 헤어지기 전에,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세 문장을 천천히 말해줍니다. 아이는 그 따뜻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잡고 우리 오늘 하루를 함께 부탁하자. 그리고 세 문장을 함께 말합니다. 부부의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세 문장을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왜 이 세 문장이 힘이 있을까요? 첫째,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 문장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힘입니다. 둘째,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문장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 오늘 하루, 필요 모든 것, 방향 가장 좋은 길.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문장은 요구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의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기고 믿습니다. 넷째,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문장을 말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삶의 큰 흐름이든 우주의 질서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말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일입니다. 이 세 문장을 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낯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새 당신의 아침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걱정이 조금 줄어듭니다. 불안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맡겼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맡겼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세 문장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제 함께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신앙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신앙이 없는 분은 삶에 대한 다짐으로, 어느 쪽이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천천히, 한 번 더,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세 문장이 당신의 매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은 전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짧아도, 서툴러도 당신의 마음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당신의 삶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당신이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세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할 때도 말하지 못할 때도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